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공의의 빗장을 초월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생자 맘제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이 사생자는 10대에 이르기까지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10대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암몬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절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까지도 사실은 실제로는 영원이랑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위에서 말한 10대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아예 강력하게 직설적으로 확증하고 있죠. 암몬과 모압 족속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못을 받고 있냐. 성경에서 창세기 19장에 암몬과 모압 족속의 기원이 등장을 합니다. 소돔 고모라 심판이죠. 암몬과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롯과 그리고 그 아내 그리고 그 두 딸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천사들을 보호했다는 그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받지 않고 피하게 해주시죠. 근데 롯의 아내는 천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롯과 두 딸은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을 지나서, 소알 성읍도 두렵다라고 해서 산에 있는 동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산에 있는 동굴로 피신했을 때 두 딸이 동굴에 고립되어서 이제 세상에 자신들의 대를, 아버지의 대를 이을 남자를, 자식을 낳아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두 딸이 같이 동침을 하죠. 그래서 임신해서 잉태하게 된 게 첫째 딸이 낳은 것이 이 모압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르라고 하는 그게 from 어디로부터라고 하는데, 뒤에 아브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들이 요단 동편 사해의 동쪽에 자리 잡았던 모압 족속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둘째 딸이 이제 아버지랑 그 다음 날 또 술 먹이고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벤암미, 암몬이 아니고 벤암미였습니다. 벤암미는 나의 백성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들이 이제 암미,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암몬 족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맘제를 이야기할 때 불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첩을 통해서 낳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간 여자를 통해서 낳은 그런 아이일 수도 있지만, 근친상간이나 간음을 통해서 낳은 자, 근친상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의적인 의식을 하는 창기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존재하는 거죠. 맘제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 있는 그런 단어인데, 3절의 암몬 족속과 이 모압 족속은 말하자면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10대뿐만이 아니고, 이 이야기도 이제 맘제르에 빗대서 하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맘제르도 뭐 그 기원이 비슷한데 왜 이들은 영원히 못 들어오냐. 그들의 기원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언급되는 그들의 행위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사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민수기 20장,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경로가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 오늘 이야기한 이 세 족속들, 그 지경을 지나가는 것이 경로상 편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경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민수기 20장, 21장에 등장을 하는데, 일단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다. 에돔에게는 세일 땅을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너희는 절대로 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돔에게는 세일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너희는 절대로 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물, 음식들도 다 돈을 주고 지불을 하고, 길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들의 모든 재산 이런 것들 하나라도 건들지 말고 평안하게 지나가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에돔 족속뿐만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모압과 암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압에게도 그들에게 속한 영지를 허락하시거든요. 에돔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 에돔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원래 다른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민수기나 우리 신명기 2장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암몬,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호리라고 하는 거인 족속들을 몰아냅니다. 호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르바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르바임이라고 하는 족속은 거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 지금 세일산 있는 그 지경을 차지한 거죠.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도 에밈 족속, 그들도 마찬가지로 르바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인 족속인데 에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웠던 대상이 아낙 족속, 거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 에돔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에게 거인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러한 경위를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인을 쫓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셨냐? 이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은 전부 다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족속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에돔 족속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이 에서죠.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손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언약은 야곱에게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에게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친족들 혹은 친형제 관계에 있는 자들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족속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형제된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요, 오히려 완강하게 대적을 합니다. 그 대적한 것이 그 땅의 모든 어떻게 보면 지경을 해치지 않고 혹은 도적질하거나 탈취하지 않고 심지어 물을 마시는 것도 돈값을 다 치르겠다고 했고,
빵이나 음식, 양식이 필요한 것도 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에돔도 그렇고요,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이들이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허락하지를 않아요. 완강하게 대적을 합니다. 그 대적한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내주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관계가 조금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명령하셔서 그 어떤 파괴적인 행위도 하지 못하고 그 땅 침범도 못하게 하고 양식과 물도 다 값을 치르고 지나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군대를 끌고 나와서 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가운데 암몬 족속의 죄는 더 큰데요. 신명기 2장 28절 29절 보면 이거는 이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이거는 오늘 세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모리 왕 시온도 사실은 이 제안을 받고 오히려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전쟁을 벌이다가 전멸하고 마는데 그들에게 제안한 내용도 똑같아요. 돈을 받고 양식을 팔고 물을 팔아라. 그럼 우리는 평안하게 지나가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다음 신명기 2장 29절에 보면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위에 앞에서는 이 에돔 족속들도 그렇고 모압 족속들도 그렇고 이 팔지도 않고 그 길을 통과하지도 못하게 한 것 같이 우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 2장 29절을 근거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은 그 경로를 지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물과 양식은 그들에게 돈을 주고 제공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에돔과 모압은 등장하지만 암몬은 빠져 있죠. 그럼 암몬 족속은 통과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물과 양식도 팔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은 죄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은 그 땅 통과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빵과 물은 그들이 필요한 대로 양식을 팔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셋 중에 오늘 이야기한 암몬, 모압, 에돔 이 셋 중에 가장 못된 놈은 암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왜 에돔 족속은 형제이기 때문에 3대부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고 모압도 양식을 팔았잖아요. 모압 족속은 암몬이랑 똑같이 10대 후에도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했냐. 좀 전에 말한 걸 근거로 한다면 에돔과 모압은 3대까지 맞고 같이 들어오게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모압 족속은 에돔 족속과 같이 묶지 않고 암몬 족속과 같이 묶어가지고 10대 그리고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두 번째 발람 사건과 바알 부올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그들은 모압과 암몬을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브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다. 이 일에 이제 모압과 그리고 암몬 족속이 같이 연합해서 이 일을 꾀했다라고 하는 거죠.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누가 주축이 됐냐면 모압 족속이 주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암몬과 더불어서 10대 그리고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에돔은 이 죄에서 빠져 있고요. 모압과 암몬은 이 죄에 공통으로 같이 속해 있는데 누가 주도적으로 했냐? 이 모압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복술과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하는 게 하나님이 개입해서 다 실패하죠. 어떻게 보면 발람을 하나님께서 죽일 듯이 현몽하셔서 찾아와서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하라 라고 하고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말하게 만들죠. 그 일을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벌이고 저주가 실패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도록 속이죠. 그게 바알 부올 사건인데 이 사건은 누가 개입이 되어 있냐면 앞에서 3번 저주하려다가 실패했던 발람이 개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발람이 모압 왕과 함께 유혹하기 위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꾸민 작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이 악하다는 거죠.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행한 자들이 모압이다. 그리고 암몬도 여기에 함께 동참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압은 그냥 전쟁으로 혹은 양식으로 이런 물리적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앞에서는 양식을 팔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 뒤로는 호박씨간 거죠. 말하자면 그 뒤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혹은 그걸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죠. 영적으로 그들이 음행하도록 유혹하는 올무를 낳아서 바알볼에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그 일을 행합니다. 직접적인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영적인 공격인데 사단도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일 때는 오히려 그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어떻게 보면 순교자들이 나오면서 더 그 믿음이 확산되었던 반면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고 세상의 재물과 물질,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을 교회에 줬을 때 중세교회가 금방 타락해버리죠. 그 타락했던 교회가 원래 핍박에 대항해서 싸웠던 원래 영적으로 승리했던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핍박하는 것들은 잘 버텼는데 거꾸로 내 일들이 잘 풀리니까 오히려 나태해져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만 게 교회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넘어뜨리죠. 바알볼 사건 통해서. 그래서 결국 이 암몬 족속의 가장 큰 죄는 아예 형제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양식도 팔지도 않고 길도 지나가지 못하게 한 아예 형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반대로 이 모압은 형제를 겉으로는 가지고 있는 척 하는데 뒤로는 저주하는 간교함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한 쌍으로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에돔은 길을 통과하지는 못하게 했지만 그래도 양식을 주고 파는 최소한의 형제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예를 이스라엘에게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은 좀 관대함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그 다음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은 모압과 암몬보다 당연히 관대한 처분을 받을 만한 것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고, 근데 애굽은 도대체 뭐냐? 애굽은 형제국도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의 실제적인 반대자가 애굽이었는데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여기서 그 이유는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이건 무슨 소리냐면 가장 큰 이유가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 땅에서 객, 나그네가 되었던 인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400년 후에 그들을 핍박했던 애굽 말고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애굽이 그들을 받아들이죠.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그들을 다 받아들여서 고센 땅에 살게 하죠.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압제자로 변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태동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애굽이 이스라엘 초기에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베풀었던 은혜를 기반으로 지금 애굽에게 어떻게 보면 은총을 베푸는 거죠. 압제당한 400년의 고통도 컸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베풀었던 호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네 족속이죠. 크게 보면 암몬과 모압,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에돔, 그리고 애굽, 이렇게 네 족속에 대한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받아야 되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한 자매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선처를 받은 에돔과 애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돔은 형제국이고, 그렇죠? 그리고 애굽은 나그네였을 때 품어준 그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처를 오늘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정의, 공의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에돔은 혈통적인 근거로 그가 내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된 에돔의 잘못을 인하여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애굽은 역사적으로 네가 그곳에 객이 되었던 그 경험, 그들이 그때에 너희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그때에 베풀어진 호의를 근거로 해서 오늘 좀 선처를 한 거거든요. 그 두 가지 근거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과거에 베풀어준 호의 때문에 선처를 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 비록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에도 먼저 생각할 것은 그들은 내 형제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돔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에돔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길은 통과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이기 때문에 빵과 양식과 물은 돈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공급을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에돔을 생각할 때에도 그는 나의 형제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길 안 내줬지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가 나의 형제다. 그리고 그가 조그마한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양식과 물을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사게 해줬잖아요. 그 부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 자세예요. 뭐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적처럼 생각하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들에게 각각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에돔이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호의, 이 부분도 기억을 하고, 더 중요하게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애굽에 대한 관용이 사실 더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실 지금 상태에서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애굽이라고 한다면
상처의 땅입니다. 내가 종살이 했던 땅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40년 전이죠.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점에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아직도 그곳에서 나올 때 경험했었던 20살 미만 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애굽을 알고 있어요. 종살이 했던 기억, 우리를 괴롭혔던 기억,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 말고 400년 전에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와 호의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비록 애굽에서 고통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한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준 터전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받은 상처보다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나에게 잘해줬던 것들은 싹 다 까먹고 지금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만 딱 붙들고 있어요. 이게 인간 죄인의 습성인데, 잘해준 거는 조금만 잘해주다 보면 그냥 기본값으로 변해버리고요. 못하는 거는 나한테 그래 이래가지고 마음에 딱 상처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 나에게 안 좋은 것들은 막 언약같이 붙들고 있고, 나한테 잘한 거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 하나를 들은 게 있는데, 지난 주간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예스하고 그 사람의 친절 호의를 베풀지 마라.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냐? 저 인간은 당연히 나에게 그렇게 해야 돼.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안 해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한테 안 해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이래요. 그래서 호구짓이라고 하죠. 무조건 내가 그에게 다 잘해주면 쟤는 원래 내 아래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 잘해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거절해야 될 때는 거절해라. 근데 거절할 때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짧게 말해라. 그냥 거절해라. 나 오늘 안 돼. 그렇게 거절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안 돼 라고 거절하지 않고 내가 오늘 몸이 좀 피곤해서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인간은 이미 나를 호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안 돼? 그럼 내일 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뭔가 핑계를 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거절을 꼭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베풀었던 호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친절하게 대답은 하되 이전에 베풀었던 호의를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뭐가 변했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느끼게 됐을 때부터 뭔가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현명한 처세술이고 경험에서 나온 지혜인데, 사실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성은 잘해준 것보다는 못해준 것들을 상처받아가지고 깊게 생각을 하고, 자식들 키워볼 때도 청소년 시기에 막 질풍노도 시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잘해온 거는 싹 다 잊어버리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한테 마치 못할 짓만 한 것처럼.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애굽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가 베풀었던 과거의 선의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뭐 하나 이상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수군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가 여태까지 베풀었던 과거의 선의까지도 전부 다 뒤집어서 부정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도 베풀어야 된다.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들이 잘못한 거 말고 그들이 잘해준 것,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그 이전에 베풀어줬던 선의로 베풀어줬던 호의들, 그것들을 기억해서라도 긍휼을 베풀고 너희들이 품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안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모압과 암몬. 이 모압과 암몬의 죄는 애굽의 죄와 그리고 에돔의 죄와 다르게 구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의,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그런 압제, 이 질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암몬과 모압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를 저주하려고 했던 적대적인 의지가 강했던 자들이고, 겉으로는 심지어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해주는 척했지만 뒤로는 그들을 저주하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이죠. 이게 애굽이랑 다른 거예요. 애굽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기는 했지만 그것은 당시 제국주의적인 통치 방식에서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행해졌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저주하려고 한 영적인 음모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암몬과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저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족속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겉으로는 물과 양식을 팔고 뒤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결국에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든 자들, 그 자들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단이 하는 짓이랑 똑같은 짓을 모압과 암몬이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을 하는 자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 영적으로 그들이 아예 구원받지 못하도록 짓밟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교제 사이에서도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하냐? 그를 영적으로 구원해서 아예 떨어지게 만들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죠. 그건 모압과 암몬의 죄악이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냐?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바울로 친다면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악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기 때문에 더 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형제기 때문에, 성도기 때문에 더 쉽게 속는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판치기 좋은 곳입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구원에 참된 은혜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시간만 지나면 직분도 받고 중직자도 되고 올라가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 은혜, 긍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인데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사기를 누구한테 치냐?
교인한테 쳐요. 왜? 교인이 더 잘 속으니까. 교인은 어떻게 철석같이 믿죠? 교회 중직자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뒤통수를 친다고요. 그럼 그 뒤통수 맞은 사람은 뒤통수만 맞은 게 아니고 그냥 세상에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게 아니고 아, 교회가 이런 데구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구나. 이래서 영원히 교회 떠나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하지도 말라. 교회 이야기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장로를 떠나서 목사가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 없습니까? 목사도 뒤통수 치고 사기친다니까요. 온갖 매니플레이트 조작 다 해가지고 헌신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필요한 것들이 싹 다 그 개인과 가정 뭐 어떻게 되든 그거랑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자기에게 유리한 거 이거 위주로 가죠. 그래가지고 실컷 그렇게 해서 이용하다가 또 다른 뭔가를 할 때 반대하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 완전히 싸그리 막 사단인 것처럼 막 공격하고 자기 줄 탄 사람들 또 다시 올려주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목사들이. 저 같은 착한 목사는 안 그러지만. 그럼 그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끼리 주는 이런 상처들보다 중직자, 목회자가 주는 상처가 훨씬 더 데미지가 큰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계획을 영적으로 차단시키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평생 동안 그 상처 가지고 욕하고 교회에 그러면 좀 치가 떨리고 교회에 그러면 두렵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마음 문 열고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죄, 훨씬 더 무거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럼 영적으로 본다면 이 모압과 암몬, 에돔과 애굽은 그냥 그 민족적인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러한 일을 공동체 내에서 하고 있는 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구약에서부터 모압 족속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공의의 빗장을 초월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의 문자를 넘어선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라는 거죠. 신약에서뿐만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의 조항보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함을 보여줍니다. 그게 룻기예요. 룻기. 룻은 모압 여성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압 여인이었지만 유대인에게 시집 온 자죠. 자신의 민족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유대 가정에 사실은 시집 와가지고 남편 죽어버리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 나오미 있죠? 그 어머니의 남편 시아버지도 일찍 죽어버리고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까 먹여 살릴 수가 없죠. 나오미가. 그러니까 너는 젊으니까 그냥 떠나서 네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어떻게 보면 보내주는데 그때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떠나지 않죠. 사실은 혈통적인 모압인일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의 표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아래에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여인이 이 모압 여성 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래 들어온 이 결단한 여자를 내치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고 보아스가 그 룻의 모든 기업을 무르게 하고 보아스와 같이 혼인하게 만들죠. 중요한 것은 그 보아스가
바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이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4명의 여자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족보에 여자 이름이 나오는 건 독특한 것이거든요. 근데 일부러 마태가 그 여자 이름을 독특한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게 다말, 라합, 룻, 밧세바 4여인입니다. 근데 이 4여인 다 모두 결함이 있거나 룻 같은 경우는 아예 이방인이고 그런데 결함이 있는 자들이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 모압 암몬이랑 비슷하죠. 다말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 시아버지랑 같이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죠. 근데 그 아들 베레스가 예수님의 다윗의 직계 조상이죠. 그래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라합은 창기였죠. 여리고의 창기. 그런데 이 창기가 나중에 유대 족속이랑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조상으로 또 이름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룻, 모압 여성인데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밧세바도 마찬가지로 우리아의 아내였죠. 근데 솔로몬이 간음해가지고 거기서 난 게 솔로몬이잖아요. 이 4명의 여자는 전부 다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마태가 분명하게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이게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부터 사실은 은혜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을 때에 그래서 구약 안에도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몽학선생으로 주신 게 율법이다. 모압 족속의 여인이다. 나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편입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편입되고 심지어는 다윗의 조상까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죄를 깨닫고 경계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깨닫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은 과도기적으로 사실은 우리를 이끌고 있지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초등교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3장의 법은 어떻게 보면 죄와 하나님의 백성 구원 계획에 대적했었던 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룻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무한하게 수용하시고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 모압 족속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들어왔냐?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된 것은 율법의 실패,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바로 율법으로는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자손 같은 그런 자들을, 그런 죄인이었다. 하지만 룻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친다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의대로 하면 저 사람은 구원 안 해요가 아니라 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렇죠? 너무 남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데, 나는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진짜 물어봐요. 왜 나를 구원했죠? 이게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죄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받은 호의는 기본값으로 깐다고. 나 원래부터 그런 호의를 받아야만 되는 존재로 착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저들과 똑같이, 아니 저들보다 더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왜 나를 구원하셨죠? 이 질문을 해야지 정상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왜 저 사람은 그걸 구원 안 해요? 이거 가지고 따진다니까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 친다면 우리를 다 심판하셔야 마땅하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것에 감사해도 부족할 망정, 하나님 왜 이렇게 해요? 왜 저렇게 해요? 하나님 이거는 공의롭지 않은데요? 내 수준 가지고 다 판단하고 앉아있다는 거죠. 공의 빗장을 초월한 은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어떤 형제의 부족함이나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봤을 때에도 형제로 쳐다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잘못했을 때도 나에게 잘해줬었던 것들, 그것을 먼저 기억해라. 나에게 못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못한 것만 하는 인간도 있겠죠. 사실은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것보다도 나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것들,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 월권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여호와의 총회,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갈등과 그리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교회 공동체 안의 형제와 자매를 쳐다볼 때에도 진짜로 한 형제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바라보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초월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함께 인간관계를 맺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